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이스라엘과 이집트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의 모든 장소마다 제게는 새로운 은혜와 영감이 됐지만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이지만 숙소가 1000m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올라갈 만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북한산 올라가는 수준이니까 만만하지 않지요. 감사한 것은 돈만 있으면 돼요. $10, 10,000원만 있으면 낙타에 태워서 정상 근방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그 이상 걸어서 한 100여 미터 계단과 여러 가지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낙타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도 가보니까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거기도 10불, 10,000원을 주니까 젊은 현지인 남자들이 붙잡고 막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다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상의 광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출발을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내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일출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이 터오르는 시내산의 새벽을 보기 위해. 그 새벽 시간에 날이 밝아오자 나무 하나 없는 누런 산이 환해지기 시작하는데 마침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한 광경, 감동.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이 이처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좌표가 되고 도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내산과 모세는 짝이 되어서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남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안 나옵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의 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안 나와요. 하지만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그랬죠? 이 불이 붙는 산이 신의 산입니다. 불 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처럼 뭔가 거룩한 임재를 느끼게 만들었던 산, 그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일컫기를 심침함과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불이 붙은 어둠의 산에 소리가 납니다. 강렬한 폭풍 소리,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산입니까? 신의 산은 말 그대로 불붙는 산이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접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산입니다.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모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하면 모세는 15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사람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산에 갈 수는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산이라 그랬어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꼭대기에 설 수도 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의 1500년 전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얼마든지 만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산, 물리적인 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산 보려고 그 땅에 갈 필요가 없어. 모세처럼 경험을 하겠다고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미 산에 도달한 자니라. 무슨 산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는가?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너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 산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이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일까? 성경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세웠던 모리아산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온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그들을 가리켜 시온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다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나라를 되찾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주장했던 슬로건이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잃어버린 땅,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토록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산이 아니고 영적인 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자리,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내산을 설명한 것처럼 이제 시온산을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2절, 너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시온산에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이거는 온전해지고 깨끗한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예수의 피는 모든 죄인의 죄를 씻습니다. 그 속죄의 피가 가득한 곳, 그것이 시온산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가득하다.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있다. 거기에는 온전한 교회, 흠없는 교회, 구원받은 교회만 모여 있고 거기에 심판자 하나님과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온전하게 된 거룩한 의인의 영들만, 그리고 예수의 속죄의 피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묘사합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천국의 영광을 여기에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이게 계시록 21장에 또다시 설명이 됩니다. 천국을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실존하는 예루살렘과 천국의 예루살렘은 달라요. 천국의 예루살렘은 전부가 순금이에요. 100% 금입니다. 그러니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 보려면 제사장만 가능해요. 왜? 성소에,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이 전부 금입니다. 지성소도 전부 금입니다. 안에는 전부 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도금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깜빡깜빡하는 등불 속에 반짝반짝하는 금들이 보여요. 근데 천국은 성전이 아니라 성 자체가 전부 순금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사파이어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이다. 천국 가서 나도 금덩어리 좀 마음껏 만져봐야지. 다이아몬드가 많다니까 나도 큰 다이아몬드 한번 껴봐야지. 뭐 그러신 분이 있겠나 모르겠지만 천국에 금덩어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니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니네는 이걸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니네 말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천국은 니네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금으로 쫙 깔려있어. 예. 진주야, 다이아몬드야, 온갖 보석으로 만든 그 찬란한 성이 천국이다.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거룩한 교회만 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게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의로운 백성만이 있고, 더 나아가 고통도, 병도, 눈물도, 심지어는 죽음도 없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별 의미 없는 직업들이 많아요. 의사, 필요 없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필요 없어요.
글쎄 남는 게 있다면 아마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으려나 몰라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며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성이다. 그야말로 거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죄와 허물과 부딪힘과 상처와 아픔과 병과 눈물과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온전하고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가?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은혜와 그리고 충만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서 안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이 땅은 참으세요. 조금 견디세요. 조금만 버티면, 그러면 힘들더라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의 험한 길, 고난의 길은 참으면 됩니다. 이 말로 끝난다면 조금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만 믿는 유대인, 예수 안 믿어요. 예. 오직 유대교와 율법만 믿는 그 유대인 본토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신앙으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아주 강압을 하고 수많은 위협을 줬어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옵니다. 이거로 끝냈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신의 산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너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산 위에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과연 우리가 그곳에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늘 던져야 할 질문인 줄 압니다.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직 천국 안 갔는데 천국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온산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리고 권세와 특권이 우리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시온산에 도착 못한 사람은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거야. 예.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시온산에 이른 사람은 시온산의 기준과 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신은 자기의 배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그건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것 밖에는 길도 없어. 도대체 뭐하러 세상을 살며 삶의 목표가 뭐냐? 잘 먹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리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법을 지키지만 하늘의 법,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사람과 동시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줍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 거냐? 여러분은 어떠한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가끔 TV에 어촌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리포터가 같이 타고 카메라맨이 타고 잡으러 갑니다. 어떤 때는 안 잡혀요. 허탕치고 옵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손해잖아요. 어떡하죠? 그러면 어부들이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 그러게요? 안 잡히는 날도 있고 잡히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씁니다. 내일 되면 또 잡힐 수도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근로의 철학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운에 따라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내 목표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영광스러운 천국, 내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가치고 기준이고 삶의 수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과 동시에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천국에 어찌 보면 문을 열고 있는 자고 맛보기를 경험하는 자고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또 되새기고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오르고 찬양이 나오고 고난과 압박 속에 사는 이 히브리서의 백성들처럼 어려움 속에서 천국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상반되게 이런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옛날 시내산에서 경고했던 음성을 거역한 자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해서는 되겠느냐? 그 뜻이지요. 26절 그때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시내산이 흔들렸어요. 진짜 흔들린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냥 막중한 엄청난 임재, 무게를 느꼈다고요. 근데 또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진동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린다. 하늘이 흔들린다는 게 뭘까? 천지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일컫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가리킵니다. 신의 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땅과 하늘과 모든 세계가 흔들린다. 27절에 보니까 변동이 된다. 변동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영원한 것이 남게 된다. 진동하지 않을 나라, 흔들리지 않을 나라, 천국이 남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러한 어찌 보면 책임이 있고 특권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동하지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신의 산이 흔들렸다가 그 다음은 끝났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역사의 끝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천국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 이걸 믿고 이걸 누리고 앞으로 이 영광을 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이 땅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하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에 그래도 남 있고 왔는데 뭐 잘해줘야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어찌했든 간에 내가 잘해주고 싶어요.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는 아마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열심 내고 싶고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을 만큼 미련 없이 다 주고 헌신하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섬겨라. 경건함.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어찌 보면 은혜하고는 조금 상반된 말이죠. 사랑에 충만해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날마다 다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간략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앞에 순서가 많아져서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너희는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증을, 그 주민증을 이미 받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리고 내 영원한 고향으로 내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은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의 시민권하고는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억류가 되면 북한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미국은 어찌했든 간에 자기 시민을 데리고 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 억류가 됐다. 그건 뭐 억류한 나라도 신경을 안 쓰고요. 지네 나라도 신경을 안 쓰고 뭐 그 수준의 그 나라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난 미국 시민이야. 어디를 가도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내 뒤에는 내 나라가 있어. 그리고 나는 미국 시민으로 어디를 가서도 살아야 될 그런 권리도 있고 책임이 있어.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목사님 그게 실감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이 바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먹고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원래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듣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모르고 읽으면 뭐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가 많을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읽으면 하나님 저는 신의 산에 안 가도 괜찮아요. 모세의 영광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이른 자리는 시온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 천마 천군의 천사들과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 저는 바로 그 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신의 산이 아니라 세상의 산이 아니라 시온의 산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다 그걸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러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우린 그걸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감히 나갑니까? 아들만 가고 딸만 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저는 저렇게는 못 삽니다. 저는 저렇게 휩쓸려 못 갑니다. 저는 안 따라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삽니다. 저는 정직한 길 갈 겁니다. 거룩한 길 갈 겁니다. 나누며 희생하는 길 갈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나는 천국 누리며 살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때에 그 땅이 이미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의 이 땅, 오늘의 이 자리가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습니다. 하나님 빠뜨린 예외 지역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원수를 물리친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하며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로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 주의
기도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잊고 지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이 땅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과 위협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누리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향해 거룩한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잊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너 내 아들이라는 거, 내 딸이라는 거 아느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또 말씀하시기를 너 왜 이렇게 시시하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하늘의 백성답게 내 자식답게 이 땅을 살아라. 그 말씀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흔들지 않는 나라를 붙들어 쓴즉 흔들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